사순절 9일차 찾아가는 말씀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인가? 우리는 먼저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70인을 보내셨고 그들은 기쁨에 넘쳐 돌아왔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 자체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오늘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사역의 성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올바른 사람들에게 드러났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며 말씀하시길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여기서 천지의 주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유대적 칭호입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초월하신 주님이 동시에 친밀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 선포되고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어졌다고 할까요? 성경은 지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지혜는 다릅니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지혜, 하나님 없이도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율적인 지혜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지식은 풍부했지만 눈앞에 서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지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겸손한 지혜는 하나님께 열려 있지만 교만한 지혜는 하나님을 차단합니다. 사순절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한 지혜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깊이 경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미국으로 유학을 왔을 때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큰 기대를 품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면한 현실은 인종차별,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등 수많은 도전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에 의지해 전략을 세우고 계산을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리와 제 방법으로는 상황을 돌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에 성경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 기숙사 방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펑펑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감정적으로 떼를 쓰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 저는 제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나의 지혜로 바라보며 판단하는 대신 하나님,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상황을 이해해서 부모를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문제를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저 자신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저는 비로소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환경이 즉시 바뀌지 않았지만 제 안이, 제 내면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여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자체로 위로와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길을 찾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자에게 열리는 나라라는 것.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의 손을 붙드는 사람들,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22절은 더 깊은 진리를 말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적 알미입니다. 즉 사귐의 알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으로 도달하는 분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계시로 자신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순절은 우리가 왜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인지 다시 깨닫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어린아이의 자리로 이끕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복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나타냄을 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복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기다렸으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처럼 평가합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신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 안에 교만한 지혜를 내려놓고 어린아이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해한 만큼만 믿는 자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문제의 해답보다 주님 자신을 더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하시며 교만한 지혜가 아닌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시를 경험하고 그 은혜와 복을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이미 주어진 복은 곧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알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보는 것입니다. 그 복 안에서 우리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감추셨던 것을 나타내시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붙들며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저희 안에 교만한 지혜를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미 주어진 복을 보며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특히 담임 목사 청빙과 새 땅 프로젝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며 광야와 같은 여정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 각 교육부서와 모든 섬기는 분들 주님 기억하셔서 힘과 지혜, 영육 간의 강건함,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니는 모든 가정과 일터, 길 위와 관계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받은 복을 나누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망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세상을 위해 기도하신 후 이어서 각자가 가지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시며 오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